안녕하세요. 네, 성지 답사 간증 이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전 2018, 7년도인가? 2017년도 그때 그 그리스를 갔었거든요. 또 터키는 이스탄불 거기까지만 들어가고 그 안쪽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 IS 막 그런 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2017년도에는 그리스로 성지 답사를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게 됐는데, 특별히 로마는 처음 갔었고, 또 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갑바도기아 거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저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본 것들, 느낀 것,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본 것들, 느낀 것, 그다음에 터키에서 본 것, 그다음에 느낀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제가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느낀 것, 그것을 위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로마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순교를 당한 그곳들을 이렇게 가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이. 먼저 여기 보시면은 마메트리움이라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지하로는 2층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로마에 위치한 고대 로마 시대에 악명 높은 지하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 도살장이었다고 그래요. 인간 이하의 그런 대접을 받았던 이런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반역자나 중범죄자들이 처형을 기다리던 마지막 장소였다고 하고요. 고대 로마인들은 마메르티움이란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했던 이런 곳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지하에 내려가면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은 죄수들을 이 구멍 안으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보냈던 구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 구멍을 통해서 지하 2층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하 2층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에요. 일단 벽돌로 감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춥고 음산하고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두꺼운 잠바를 입고 들어갔는데도 춥더라고요. 일단 빛이 안 들어오고 그 당시에는 아마 빛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어둠 침침한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갇히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여기 보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이곳이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1월 28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갔던 곳인데, 이곳은 바울의 순교 장소입니다. 앞에 보시면은 뭐
돌 모양이 있잖아요. 바울이 참수 당하기 전 밟았던 고대 시대 돌길이라고 그래요. 이 돌길을 밟고 이 건물,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겠죠. 이 건물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지금은 이제 건물이 있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이런 지하 감옥, 바울이 참수되기 전에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 내부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참수 당할 때 뛰었던 참수 기둥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이 기둥 높이가 한 1m 정도? 어림 잡아서 그랬어요. 제 짐작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묘사한 것을 이렇게 조각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 기둥 위에 사도 바울의 머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칼로 내리치고 있는, 참수를 당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로마에서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빌립보 지역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를. 여기 보면 이제 현재 빌립보 유적지의 사진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 네아폴리 방면에서 이제 걸어서 에그나티나 대로를 걸어서 이제 빌립보 성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약 16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버스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16km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빌립보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디아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게 해방시켜 주므로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장터 아고라 관리들에게 끌려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당하게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빌립보 광장인데, 아고라라는 빌립보 광장인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한 약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당시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들어왔을 때 건물들이 서 있었을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인사도 하고 물건도 팔고 또 손님 접대도 하고 여러 등등의 이런 생활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보이신가요? 2000년 전에 건물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보이신가요? 보이셔야 돼요. 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 모습이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내쫓아주잖아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상관이 있는 법을 집행하는 이런 베마라는 곳으로 아마 끌려왔을 거예요. 여기 베마라고 밑에 써 있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옷을 벗기고 이제 매질을 당하는,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 이 네모 박스 쳐진 이 부분이 상관, 행정관이 법을 집행했던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질을 사도 바울이 이제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옷을 이게 벗기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아마 매질을 많이, 여기서만 매질을 당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매질을 아마 당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옷을 벗겼을 경우
아마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등에. 그래서 이 매를 때리는 이런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아무런 사람도 그냥 어떤 뭐 높은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청나게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왜 재판도 안 받고 나를 매질을 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그 당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가 그랬는가? 로마의 시민권을 언제는 말은 하고 어느 때는 말은 했는데 지금 이때는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힐 때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럴 때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에서도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이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자신의 이 로마 시민권 이런 것을 밝혔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묵묵히 매질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매질을 당하고 갇혔던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밖의 모습이고 안의 모습입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다가왔고요. 또 터키에서는 특별히 버가모 교회를 갔었을 때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인데 355m 위쪽에 보면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래쪽도 유적지가 좀 있긴 한데 여기를 저희는 택시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고 올라갔더니 이제 그 버가모 아크로폴리스의 모형을 이제 올려놨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말 그대로 돌 조각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모형을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를 보시면 355m 위에 이런 도시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먼저 제우스 재단이 거기에 있고요.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술과 쾌락의 신이었던 디오니스소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혜의 신 아테나 신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아크로폴리스 아래쪽에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 뱀을 숭배하는 치료의 신, 이런 신전이 아래쪽에 위쪽에는 없고 아래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라얀 황제 신전이 있었고,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서관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는데, 두 번째로 많은 책을 보유한 도서관이 버가모에, 그래서 지성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고, 그다음에 황제 숭배의 도시였는데 그곳에 복음이 뿌려졌고 버가모 교회가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위쪽에 올라가면은 가장 중심 부분에 신들의 왕이었던 제우스 신전이 있는데, 보시면 재단이 지금은 없어요. 1871년도에 독일의 고고학자 칼 후만이 재단을 발굴해서 독일 베들린 현재 페르가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크기, 이 재단의 크기가 넓이가 30m, 높이가 12m에 달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큰 이런 재단이라고 합니다. 보고 싶으신 분 독일로 가시고, 지금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제우스, 그 당시 제우스 재단에서는 짐승을 도살해서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짐승의 각을 떠서 불태우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제단 위로 매일같이 치솟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도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런 연기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성도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 의식과 희생 제사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과 강요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트라얀 황제 신전인데, 사진이 트라얀 황제 신전입니다. 이 BC 29년 아우구스투스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 황제 숭배의 신전을 세운 것이 버가모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시켰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때 이제 그 당시 황제가 도미티안 이제 황제인데, 이 사람은 자신을 살아있는 주, 나는 살아있는 주, 그리고 살아있는 신으로 자신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살아있는 주와 신으로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거부하면 죽이는 시대. 이것이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시대 가운데서 버가모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 예식에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도살하고 불태우며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충성을 맹세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성도들은 말 그대로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황제의 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장사도 할 수 있었고, 말 그대로 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상거래를 할 수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만 충성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이제 칭찬을, 예수님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있었는데,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게 하여 우상 숭배와 성적 음행에 빠지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을 또 해주고 자신도 빠지고 성도들도 빠지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었다고 합니다. 육체는 악하지만 영은 선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도, 아무렇거나 살아도, 황제 그 앞에 절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황제 숭배를 예국 의식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로마, 그리스, 그다음에 터키, 제가 이제 특별히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가장 마음이
닿았던 곳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한 군데 더 있네요. 터키의 이제 데린구유인데 여기 보면 이제 지하 도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지하로 이제 숨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교회도 있었고요, 식당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교제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생활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지하 2층에 있는 성경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버지 세대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자식 세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세대는 자식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 예수님의 가지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된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앞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이런 소망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마라나타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다가왔어요. 이들이 자기 세대만 생각하지 않았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마음이 충만할 때, 이 마음이 클 때 저희들은 무서운 사람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약해질 때 저희들은 연약 가운데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안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말씀하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충만한 성도들은, 이런 자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포함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같이 고난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핍박받는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한 그 시점에 이 디모데 후서를 자신의 신앙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서신을 띄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싸움은 피곤하잖아요.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피곤합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자신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을 우회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병들었다 함을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근데 소식을 듣고 바로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시거든요. 베드로가 병들었다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러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접했었는데 왜 또 그리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에 영혼들이 있으면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나도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저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1세대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저는 후배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믿음의 후배들이 아마 또 있을, 나이가 어린. 누구에게는 선배지만 누구에게는 후배고, 다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선배도 있고, 후배도 다 있어요. 자식을 포함해서.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약할 짝이 없는 쉬운 이런 고난과 아픔에서도 쉽게 무너져 버린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물론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름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들의 열정, 그들의 열심, 주님을 향한 충성심 그런 마음들은 배울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어서 형제님이 또 교제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지순례는 처음입니다. 성지순례를 꼭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갔다 오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했나요?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로마에서 첫째 날 바울 형제님께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셋집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펴보지는 않고요.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이제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의 재단이라는 곳을 거쳐서 바울 형제님이 갇힌 감옥 입구에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그곳에서 수감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이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행해서 간수 2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제로 이곳에 수감되었는지는 논쟁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 형제님이 캄캄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옥중서신서를 썼습니다. 저는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말씀은 내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기행문식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읽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고 트레브 분수에 가서 젤라토 아이스크림을 먹고 또 로마의 휴일 촬영지인 스페인 계단을 걷고 바티칸 박물관으로 갑니다. 그 바티칸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입니다. 천지창조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검지손가락을 맞대어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 설명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는데 그렇게 그리게 되면 키스하는 장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신 끝에 손가락과 손가락을 맞대어 또 그렸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는 예수님을 근육질에 젊고 강인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 전에 성화들은 다 예수님의 어떤 나약한 모습을 그렸잖아요. 젊고 강인한 왜냐하면 최후의 어떤 심판자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티브가 누구였냐면 네덜란드의 어떤 정쟁 영웅, 우리 프로축구에 보면 아약스 팀 잘 아시죠? 그 아약스 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순신 같은 그런 장군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그 동상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의 초림의 모습인데 주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초림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주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 또 심판의 주님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종교 기득권층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또 가난하고 흑인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특이할 만한 점은 그때 당시 교황 바로 밑에 추기경이 있는데 그 추기경의 실물 얼굴을 그리고 그 지옥에서 뱀이 칭칭 감고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런 식으로 그렸답니다. 그래서 그 추기경에게 굉장히 공격을 받고 미켈란젤로가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지만은 국민들의 지지가 많기 때문에 교황이 또 살려줬다는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봤습니다. 참 혐오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뼈가 전시되었고 또 미라도 있었던 것. 그리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또 조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 성당 밖에 나오면 굉장히 큰 최대한 한 30만 정도 모일 수 있는 굉장히 큰 광장이었는데 그 광장의 모양이 열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 양 옆에는 베드로 동상과 바울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는 바울의 동상, 왼편에는 베드로 동상이 크게 있었는데 바울은 검과 책을 갖고 있는 동상이었고 베드로는 열쇠를 갖고 있는 동상이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신다 했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상이 여기에 세웠는 것. 그리고 옥상 꼭대기에는 12사도들의 동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 센터에는 10대에서 공수요. 오벨리스크. 정말 천주교는 혼합 종교구나. 요한계시록에는 음녀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사도 바울 형제님이 순교했다던 세분수교에 갔습니다. 그날은 또 비가 왔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또 순교하기 위해서 걸었던 돌길이 있습니다. 저는 형제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돌길을 걸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담담하게 정말 걸었으리라.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자기를 끌고 가는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그토록 뵙고 싶다. 그분을 위해 죽는다는 건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자 클레멘트에게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노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바울 형제님께서 참수당하는, 조금 전에 보셨죠? 스크린에서 조각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얹혔다는 대리석 기둥, 조금 전에 보셨죠?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머리가 땅에 떨어질 때 3번 통통통 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곳에 샘물이 솟아서 세분수교회라고. 또 반대편에는 베드로 형제님이,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송영길 형제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 느낌 왔습니다. 다음에는 콜로세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검투 경기뿐 아니라 쭉 모우 전투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죽음 앞에서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맹수들에게 그 몸이 찢기고 또 파형당해서 했을 때 그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그분들의 어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상당히 그 순교의 대열에 참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카타콤베에 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땅속을 판 지하 무덤 또는 지하 공동 묘지라고 합니다. 약 5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꿈꾸며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 아테네로 건너갔습니다. 아테네는 진짜 우상의 도시인 것 같았어요. 로마 역사가 플리니는 아테네의 각 가정의 신상을 제어하고도 공공장소에만 신상들이 10만 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유명한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제우스 신은 그리스의 주신이 제우스 신 아닙니까? 근데 어디 동네에 한부자에 조그마하게 있더라고. 그게 좀 특이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고린도로 갔습니다. 가다 보면 고린토스란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 팻말을 보고 김종만 형제님께서 너무 감격해서 우셨다고 그럽니다. 바울 형제님이 이 길을 따라 복음 전하러 고린도까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린도를 제일 가보고 싶었어요. 고린도에 가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세계 3대 운하인 고린도 운하입니다. 네로 황제가 AD 66년에 1000명의 유대인들을 노예들을 데리고 2번이나 되게 건설하려다가 실패한, 최근에 프랑스 사람이 건설해서 17km 정도를 되게 나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또 박물관을 구경하고 또 아고라를 보고, 고린도에서 유명한 신전은 아프로디테 신전, 미의 여신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유명한데 별로 이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가 구경한 것이 그런 신전들이거든요. 사실 좀 이승기 형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좀 불편한 부분 처음에는. 또 산 중턱 정도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점심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꼬치구이였거든요. 그게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고린도 바울 기념교회에 들리고 다시 문화 다시 들린 것은 노예들이 했던 그 자국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또 바울이 소원했다는 엉그레야. 이게 거기 가니까 뭐 바닷가인데 별로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도 없고 가기도 힘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40명이 넘은 수가 갔었는데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들이 보면 뭐랄까 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사진 찍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가게 됐고 다시 이제 아테네로 돌아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할 예정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점심 식사를 가는 도중에 하기로 했었는데 식당 직원의 실수로 그리스도에서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마테오 오른이라고.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많이 온다더라고요. 보통 이틀간 여행 일정을 잡고 거기를 보려고 온다는데 바위산이에요. 바위산들인데 바위산 꼭대기에 되게 수도원들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멀리서 구경하고 그 전에 팀들은 그 수도원까지 들어가 봤다 하더라고요. 어떤 수도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여자를 못 본 수도사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녁 늦게 데살로니가 되겠습니다. 아고라를 멀리서 구경하고 가까이는 가보지 못하고 구경하고 바닷가에 가면 알렉산더 동상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동상이 말머리를 동쪽을 향해 있다. 어떤 역사학자는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서쪽으로 갔으면 로마를 만났을 텐데 그럼 또 세계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다음 날은 아피볼리 한국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브로아에서 가면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았잖아요.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로 그려져 있더라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실제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다 보면 또 신라 교회도 있고 조금 전에 형제님이 소개했듯이 도로 옆에 아그네티아 대로 거기서 이제 4명씩 사진도 찍고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 실라, 디모데 또 누가 그 4명의 이제 일행들이 그 아그네타 그 길로 데살로니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4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키에로 건너갔습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서머나 교회는 가지 못했어요. 그쪽에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도아데라 교회, 또 에베소, 그 다음에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또 빌라델피아, 또 히에라볼리. 히에라볼리는 지금의 지명은 이제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카무칼라. 네, 지금의 지명은 카무칼라인데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쇼핑도 하고 온천도 했는데 그곳에서 빌립 사도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하나의 밀이 죽고 제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또 생각나는 것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되지 않다. 말씀이 생각이 그곳에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더기하러 가고 대림구유도 버섯 모양을 한 또 바위 교회들도 그리고 이스탄불로
그곳에는 이제 처음에 가장 오벨리스크가 있었고 또 이게 저 소피아 성당 구경하고 그 건너편에 똑같이 번떠 만든 그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스포러스 ram선을 투어하고 마지막 점심은 한식밥으로 먹었습니다. 국밥인데 참 맛있더라고요. 현지인들이 하는데도 되게 맛있었고 또 맛있었습니다. 또 가이드가 굉장히 카이막이란 맛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크림 같은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카이막 하니까 이제 카이만으로 듣고 무슨 악어고기인가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카이막이란 크림 같은 거더라고. 하은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근데 하은이는 알더라고요. 하은이만 이제 내 아서는 하은이만 잘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참된 제자의 길 중에 순교의 골짜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순교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창, 단두대 등은 특수한 몇 사람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순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열심, 순교자의 헌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께 이미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정신은 같습니다. 이러한 또 마음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